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들을 나누고 또 주님의 속옷을 차지하기 위하여 제비 뽑는 탐욕에 가득 찬 로마 군인들이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4명의 여인과 1명의 남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두려움과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십자가 현장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던 주의 사랑에 녹아진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로마 군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탐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후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용기 내어서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들, 바로 주의 사랑에 녹아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이 후자처럼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아멘, 주의 사랑에 푹 잠기셔서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잘 흘러나는,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심하셨어요. 온몸이 다 아프셨을 텐데 주님은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못 박힌 손목이 너무 아프다든지 땡긴다든지 근육이 결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목마르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침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그 정오의 태양빛을 계속 내리쬐고 있으니 거기다가 가만히 햇빛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몸에 피가 빠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목마르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무심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서 모든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이 일이 십자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 스펀지와 같은 해면을 갈증 날 때 마시던 이 포도주, 그 신포도주에다가 그 해면을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댑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심코 이 해면을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댄 건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역사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육신의 타는 목마름 앞에서도 끝까지 뭘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획.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진 어떤 부족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인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로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는 갈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음껏 먹으면 그 목마름이 없어질까요? 도박을 열심히 하면 그 목마름이 없어질까요? 패가 망신하는 거죠. 게임을 열심히 해서 그 게임을 다 깨면은 목마름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술을 찾고, 또 다른 도박을 찾고, 또 다른 게임을 찾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목말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독적인 반응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아름다운 외모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꼭 그분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주님은 다 끝났다,
다 실패했다, 다 망했다, it's over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루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고 계시면서 도대체 뭘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다 완수되었다고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테텔루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용례가 있는데요, 우선은 종이 주인이 시켰던 일을 다 하면은 주인한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했습니다라는,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보고할 때 테텔루스타이라고 말했고, 또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하고 그 제물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제물로서 적합하다라는 표현으로 테텔루스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경우는 어떤 작품을 멋있게 아름답게 다 만들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루스타이라고 말했고, 또 상업적으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상업적으로는 이 빚을 진 다음에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차용 증서 위에다가 다 갚았음 테텔루스타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며,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대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메시아신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이고 계신 것이었죠.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부활 이전에, 십자가 죽음 이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응하게 된다는 말씀을,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다 하셨다는 신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 테텔루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바치셨다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죄의 올무에 붙잡혀서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구원 작품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거든요. 주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 중에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갚을 길 없었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그분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셨고,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가룟유다가 배신한 걸 알면서도 그의 인사를 받으셨으며,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는 사역을 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30절에서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은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기꺼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안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덮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패배하는 체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다 구원했다,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올마이티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십자가 위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매일매일마다 다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함께 합시다. 다 이루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을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생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이제 갑니다. 날 맞이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아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다 이루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수없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아니고 사드도 아니고 북핵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 전쟁의 위협의 그침을 벗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여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여기에 마실 물이 있나 저기에 마실 물이 있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수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세요. 끝까지 달리세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을 봤다는 겁니다. 끝을 냈다는 겁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도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달린 사람만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42km까지 달린 다음에 나머지 못 뛰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매일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세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하고 기다립시다. 앞으로 보름 뒤에 우리는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문제의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갈 겁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홍해 특세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야곱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립시다. 아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말씀을 살아가는 수원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